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42쪽에 있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6장 1절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주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삶, 공정하고 의로운 삶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런 생각과 고민 없이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남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에 대한 분명한 자세가 없으니 그 삶의 족적과 이정표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포로 생활을 하던 중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을 이어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총명함을 보고 그를 중용하여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벨사셀도 다니엘을 귀히 여기고 그를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과 이 벨사셀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린 반면, 벨사살 왕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찬송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가장 높이 여기며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절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다니엘 5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면서 벨사살 왕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에서 벨사살 왕, 그가 자신을 어떻게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게 여겼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 천하 만물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자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라 여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보았음에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각종 우상들을 섬김으로 오히려 자신의 영적인 무지와 무능력을 드러내었던 것이 벨사살 왕이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에게 돌림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넘겨주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범하였던 것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행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다 여겼던 그는 결국 자신의 신하요 방백이었던 고브리아스에 의해 살해를 당해 죽게 되었고 바벨론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등장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새롭게 등장하고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가 총리 셋을 두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도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더 넓은 영토를 지배하였고, 이에 따라 다리오 왕은 각 관할 지역을 다스리는 고관 120명과 함께 이들을 이끄는 3명의 총리를 두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다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에서도 다니엘이 중용되었던 이유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일평생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 매우 뛰어났다라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던 그가 시대를 뛰어넘어 중용되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 한 사람이 너무 뛰어나서 보스나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체적으로 2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뛰어난 일을 칭찬하고 그를 본받으려고 하는 무리와 함께, 그래, 네가 뛰어난 것은 잘 알겠어. 근데 너만 잘났냐? 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의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리오 왕으로부터 세움받은 고관들과 다른 총리들은 왕이 다니엘만을 인정하려고 바라보는 것 같아 시기와 질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의 헌물을 찾도록 매우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칼빈 주석에 따르면 모든 나라에서 뛰어난 사람을 시기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 유독 다니엘에 대한 총리들과 고관들의 시기는 특별히 강하였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신으로 볼 때 다니엘은 망한 나라의 포로나 다름이 없었고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데 어떤 공도 세우지 아니한 인물이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메대의 고관들과 다른 총리들은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 고발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에게서 그 어떤 흠이나 실수,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고 고발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 믿음 없는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크리스천을 향한 편견과 태도도 다르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대로 믿음대로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을 향한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만 의롭고 깨끗하지 너도 어려워봐. 어디 정말 믿음대로 사는가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작은 허물이라도 보이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폄하해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충성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의미는, 구약성경에서 충성되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사람의 있건 없건 한결같고 변함없이 삶의 자세를 나아갔다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익을 따라 매 순간 행동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신앙의 자세를 가졌던 이가 다니엘이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이 행하였기에 고관들과 총리들이 그의 허물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충성됨은 무엇보다 그의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와 관련된 것으로 이방 나라를 섬기면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모든 일을 순전하고 바르게 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하듯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여서 그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요 신앙의 자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상 앞에 조금도 숨김없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주와 주의 말씀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신앙인답게 우리 주님 모시기에 언제나 순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허물을 찾지 못하자 다른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을 더욱더 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다니엘을 살펴본 결과 그의 허물없음이 다른 것이 아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신앙의 자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짜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믿음을 흔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6장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들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다니엘의 총리로서의 일처리와 행함에서 아무런 문제를 찾을 수 없으니 다니엘이 가진 신앙을 이용하자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으로 행하는 것을 알고 그의 신앙을 이용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을 만들어 이를 어기는 자를 사자굴에 던지자 하였던 것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에 다리오 왕은 자신의 친필로 서명을 하였고 다니엘을 시기하던 이들은 그가 기도하기를 금지하는 법령을 어기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당시 총리들과 고관들을 향해서 진짜 사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2배, 3배 저들에게 갚아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믿는 자로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는 자들을 향해 말도 안 되는 거짓과 음해에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진짜 저들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니 불의한 세상이 우리를 불의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조차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불의한 공격 앞에서도 더욱 의롭게 행하여서 인내로써 우리가 당한 모든 상황을 견지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만든 조소회,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라고 성경이 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금지하는 법령의 의도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고도 그는 여전히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소로 인해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는데 조소가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을 고발하고 죽이려는 고관들의 의도를 알았음에도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렇기에 그는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일제강점기 시절을 보낼 때 일본 정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면 목숨을 보장받을 것이요 아니면 죽음을 맞을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단호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로 인해
고난당하다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요, 그런 신앙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결코 물려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다가 그것을 거부함으로 순교당한 우리 신앙의 놀라운 선배들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에게 서게 된 것이 이러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주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도와 다시금 기도하며 나갔던 그의 모습은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도 충성되이 감당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충성되이 행하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죽을 자리로 나아가다니 라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변치 않으면 되잖아, 그냥 이 위기만 넘기면 되지 않을까? 잘못하면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말이야 라고 여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일제감정기 때 신사참배를 일본이 요구할 때 이를 끝까지 거부하고 바른 신앙으로 믿음으로 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만 변치 않으면 되잖아, 이 위기만 넘기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아무리 일시적인 법이라 할지라도 왕이 서명한 법이 30일 동안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아마도 30일 동안만 법령대로 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우리가 직면한 생명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위기 때마다 만약 한순간인데 뭐 하고 지나가는 순간 더 이상 믿음과 신앙의 걸음을 걷지 못하는 것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영적으로 타락하여 가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우리들조차 자신이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멸망과 죽음으로 내몰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믿음 없음으로 마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분임을 알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맞닥뜨린 위기를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세상의 풍랑과 위기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그만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 빠져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면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다 성경이 말합니까? 물에 빠졌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만 주님이 아닌 불어오는 풍랑과 발 아래 물을 보고 무서워하다 결국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일컬으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위협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끝내 저버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위협을 하나님께 아뢰며 믿음으로 타파했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왕이 도장을 찍어내린 그 조서의 법령을 어겨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였으나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를 불 속에서도 지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김을 세상에 밝히 보이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는 신자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 없다 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폄하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잊지 않으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참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본받아 믿는 자로서 우리 삶을 믿음과 신앙의 자세로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날마다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바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감을 통해 이 어두운 시대를 빛으로 이끌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시대의 참된 주의 백성 그리고 성도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여 백성답게 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되이 행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우리 눈앞에 가져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따르는 주님의 아버지여 귀한 자녀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아주 잠깐 눈 감고 귀 닫고 자신을 따르라 하는 거짓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무슨 일이든 다 주님께 아뢰고 기도함으로 세상의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끝까지 주님 말을 의지하고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과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찬송하면서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히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온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이 우리들이었지만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감사함을 담아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몸 된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께서 항상 힘주시고 은혜 주시길 바라며, 주님, 오늘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 드리고 예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저들의 마음과 손길 기뻐 받아주시며 언제나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락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모든 순간들이 어떠했는지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언제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어 참으로 주님께 더욱더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